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동강 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상교님 말씀해 보시면 평생 불변심 안 땡땡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며 또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평생 불변심 안 땡땡이라는 것은 이중선 선생의 그 천지대개벽경이라고 요 책에 나와 있는 상계님 말씀이거든요. 요 책은 좀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중선 선생의 그 따님이신 이옥수 여사님께서 사실 1991년도면 도전 초판 발행한 게 1992년 12월 동지 때 초판 발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증산도의 모든 도정이 모두 하나같이 도전 간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라 우리 이옥수 여사께서 천지대개벽경 출간을 요청 때문에 성도사님을 직접 뵙고 출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렸었는데 중복 지도자의 좀 약간의 만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천지개벽경이 출판되지 못하고 그 이듬해에 증산도 초판 도전이 간행이 됐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평생 불변심 안 땡땡은 여기에 천지대개벽경에 나온 내용인데 안 씨가 일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도 또 들어있겠지만 또 1등방문 공사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네. 안내성 성도에게 내리신 공사거든요. 평생 불변심 안 땡땡이요. 근데 또 하나를 보면은 설총결에 근호여성 성어여 여성 성씨를 가진 분이 우리가 여성 성씨를 찾아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강씨와 안씨, 강씨 보면은 위에 그 양 밑에 계집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안씨는 위에 간머리에 계집녀가 들어가 있는데 본래 천지에 매듭 짓는 마지막 가을철 넘어갈 때 그 근본에 바탕되는 공사도 여자 성씨가 일을 맡고 그리고 마지막 매듭을 짓는 그 주체도 마찬가지로 여자 성씨다. 그래서 여자 성씨 가진 신분이 일을 꾸며서 여자 성씨 가진 분이 마지막 매듭을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 상계님의 천지 공사의 예. 결론인 의통성업을 이루는 분이 그렇죠. 안씨라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내가 대도목이라고 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 그들 중에 안씨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안씨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이가 나도 안씨인데 내가 한다라고 뜬금없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낮에 난 도깨비처럼 뜬금없이 아무런 역사 과정도 없이 불쑥 나와서 이렇게 본인이 매듭 짓는다라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도 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네. 3부자 공사가 있거든요. 네. 또 내일은 3대까지 간다라는 그런 또 상인님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씨가 상인님 도읍을 매듭 짓는다라는 거는 단순한 어떤 어느 누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상인님 도읍을 매듭 짓는 게 아니고 그런 3부자의 그 공사처럼 이런 역사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상인님 도읍이 매듭 짓는다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결론을 내리자면 안씨가 아닌 다른 성씨로 오는 자가 있다면 네. 그는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안씨여야만 된다고 그렇죠. 알아도 되겠습니다. 상기림 공사로 보면은 네. 안씨가 결국은 모든 매듭을 짓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요. 네. 이곳은 시나민이 고 도안이니라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네. 또 이 말씀은 또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며 또 이 말씀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거든요. 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본래 보천교 교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저 도전에도 실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참 찾아서 봤는데 잠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전 5편 23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목 자체가 손병희의 기운을 거두심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손병희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학의 3대 교주거든요. 그래서 1대가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2대가 최시영 그 다음에 마지막 3대가 손병희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공사로 조금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뒷부분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에 한 성도가 손병희가 어떤 사설을 퍼뜨려 행세한다는 말씀이 옵니까? 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천은 천이요 인은 인이니 하늘은 본래 하늘이요 인간은 본래 인간이니 인내천이 아니니라. 또 손병희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하늘을 때리는 것이라 이르나 이건 상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아이를 때리는 것이요 또 감히 하늘을 때린다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인내천 사상이라는 것은 여기 이분께서 우리 법광 대법사님께서 하느님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상이거든요. 모든 인간이 다 하느님이다.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인 그 마음 자체가 조화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속마음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내가 하늘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계님께서 이제 잠깐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하물며 사나무의 생사와 화복이 하늘에 달려 있거늘 어찌 하늘을 때린다 하리오. 하늘은 억조 창생의 임금이요 억조 창생의 아버지 되나니 옛 성현들이 하늘을 모시는 도가 지극히 엄숙하고 지극히 공경스러워 통통 속속하고 수운의 하늘을 모시는 가르침이 지극히 맑고 정성스러웠느니라. 큰 근본이 어지러워지면 만덕이 모두 그르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요. 저희들은 다 구함이요. 이게 손병희를 비롯한 모든 그 세력들은 다 구함이요. 이곳은 시남이니 곧 도안의 집이니라. 여기서 도자가 무슨 그런 도자냐면은 모두 도자거든요. 네. 우리가 도시할 때도 도자 자체가 모두 이렇게 아울르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도안의 집인이라 하신 것은 상기림의 도업을 매듭짓는 초중말복이 전부 다 모두 다 하나같이 도안 모두 안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불변심 안땡땡이나 이곳이 시남이고 도안이라 하신 그 도안 또한 그렇죠. 안씨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알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또 있는데요. 다음에 또 있는데요. 네. 예, 우리 일이 무의고국의 변화처럼 변화무쌍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무의고국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이제 우주가 또는 뭐 우주까지 안 가더라도 자연이 변화해 나가는 변화의 큰 틀은 생과 장과 성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뭐 지구 일련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봄에는 생하고 여름에는 커서 가을에 열매를 맺고 마지막 겨울에 쉬는 그런 시간대로 따지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형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은 큰 틀로 본다 하면은 생장성의 원리거든요. 삼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장성의 원리에 의해서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난 다음에 상제님의 도업이 이루어져가는 그 변화의 말이라는 것 자체는 생장성의 원리에 의해서 3변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3변. 근데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난 태모님께서 여신 첫 번째 1변의 시간대, 우리가 낙종물의 시간대란 말이요. 태모님께서 여신 공사 첫 번째 첫 살림, 첫째, 둘째, 셋째 살림, 그게 1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모님의 이종 동생이었던 차경석 성도의 보천교가 2변의 시간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1변이면서 2변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를 심을 때 보면 이게 변한다라는 의미는 반드시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첫 번째 1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변이 되고
2변의 시간이 마지막 마감이 되고 3변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걸 많이 이제 중복판에서도 많이 이 부분을 헷갈리셨고, 이거는 이제 동지안식 백오제의 10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진법이 나오고 난 다음 그때 나와서야만이 1, 2, 3변의 구체적인 우리가 그 형상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모님께서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너는 이종물을 맡아라. 시간대는 비슷하지만 사실 태모님께서 차경석 성도하고 일변 낙종물 사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통하시고 같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경석은 별도로 보청교를 운영을 하고 태모님께서는 별도의 새살림 도수를 맡아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종물의 일변의 사명과 그리고 이종물의 보청교의 이종물이 이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변과 2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방 이후에 성도사님이 8.15 해방과 더불어 이제 세 번째 살림 3변의 첫째 초복상림을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사님 당신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실제 그 부분이 어떻게 성도사님 말씀하셨냐 그러면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나서의 광복 이전까지, 그러니까 보청교 차경석 성도가 돌아가시기 화천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낙종물과 이종물의 모든 그 시간대를 성도사님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은 그거를 일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도사님이 8.15 해방과 더불어서 용화동에서 여신 그 살림을 두 번째 살림, 그리고 1974년 75년 그래서 그 시간대를 딱 넘어가면서 벌어진 이제 그게 우리 실제 정산도의 역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세 번째, 거기서부터 시작된 지금 중복 지도자의 그 삶 자체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것을 3변 시간대로 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성도사님이 실제 그 3변을 매듭 지을 거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동지안식 105제의 10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모든 진리의 수수께끼가 다 풀리고 난 그 시간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살림은 태모님께서 낙종물을 맡으신 1변. 그래서 그 1변에는 태모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살림이 들어가 있죠. 근데 중복의 중복 지도자가 펴냈던 이 도전 속에는 그 단순하게 셋째 살림의 오성산 살림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태모님께서 뭐 선호하시기 전에 잠깐 계셨던 곳이다라고 우리 청음 이상호 이정님 형제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오성산에서의 살림을 그냥 단순하게 어천하시기 전에서의 잠깐 머물렀던 태모님께서 선호하시기 그 전에 잠깐 머물렀던 곳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성산에서의 마지막 세 번째 그 살림의 일부분, 우리가 첫째 살림 첫째 살림과 대영리 첫째 살림과 그 다음에 조정골 두 번째 살림, 그리고 세 번째 살림이 우리가 왕십리, 그 다음에 이상우 이자님과 같이 했던 동화교, 그리고 마지막 오성산 교단에서의 이 오성산 교단에서의 태모님의 그 공사 시간대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간과해버리게 되면은 말복도정의 주인공이신 이제 진인, 영봉진이시고 수원 나그네시고 남원 무당이시고 대두목이신 마지막 말복 지도자의 탄생이 비밀로서 잘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성상 살림의 그 상제님, 태모님 선호하시기 그 오성상 살림 마지막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서 초중 말복에서 마지막 말복 지도자가 대두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복판에서는 그걸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사님, 그 중복판에 네. 성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변, 2변, 3변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3변 가운데에 새 살림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른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때 진리적으로 그 부분이 성도사님께서도 중복 지도자, 성도사님이 이제 중복 지도자를 데리고 정산도 이렇게 개국을 해서
실제 이렇게 도정을 운영해 오셨잖아요. 딱히 그때 이제 뭐 내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사님께서 도움 말씀을 내려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은 독주사도 주시지 않습니까? 네. 독주사도수. 내가 이렇게 영화동 이변에 이제 이건 성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변 살림을 내가 매듭을 짓고 1954년도에 상예림 귀양살이 도수에 의해서 귀양살이 말점도 20일 도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년 동안 휴게기를 선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가불로서 기도하신다는 상예림 말씀과 같이 1974, 75년도에 이제 두 아드님을 데리고 이건 성도사님의 말씀이에요. 삼변도원에 문을 여신다고 하면서 1974, 5년도에 정산교라는 그 조직의 이름을 거시고 도정을 집행을 시작을 하셨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1984년도에 드디어 이렇게 마지막 그 도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10년 동안에는 준비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1974년도부터 84년의 시간 동안에는 준비 기간이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정산도라는 이름 하에 성도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중에서는 거의 말복에 수지지어 사마소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으셨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기 있는 저 종정이 개평인가비어라고 이렇게 종종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증산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고 많은 수호사님들을 통해서도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 운을 타라는 말씀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새 살림으로 나눠져 있다고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도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는 네. 초복, 중복, 말복은 알겠으나 네. 초복 살림, 중복 살림, 말복 살림이라는 이 세 살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증산도 중복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본래는 태모님의 납종물 사명이 그러면서 새살림이 태모님의 새살림 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변인계고. 근데 일변과 이변은 납종물이면서 이종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일변과 이변인데 네. 거기에 시간의 마디가 딱딱 끊어져 가지고 일변 끝나고 이변이 딱 시작되고 이변이 끝나고 삼변이 시작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변과 이변은 서로 다르지만 낙종물과 이종물의 사명이지만 그게 같은 시간대에 있지만 별도로 일변과 이변의 별도의 변화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사님께서 8.15 광복과 더불어서 시작된 그 이제 드디어 새 살림 도수가 그때 이제 삼변으로. 3변으로서 첫째 살림 그리고 두 번째 1974년도에 가불로 기도하신 그 중복 지도자와 안원자 전자 우리는 이제 네. 대조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두 형제와 같이 시작을 했던 그 살림이 중복 살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복 살림 속에서 이게 아이러니한 게 분명히 대조님께서 1984년도부터 시작이 된 대학가의 그 포교와 아울러서 거의 대부분의 연원주가 실제 지금 중복에 신학을 하고 있는 핵심 간부들의 대부분은 연원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대조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그걸 배신을 했죠. 대포에서. 또 알지 못하는 분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그때 이제 활동을 했었던 분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안원전 대조님께서 잊혀진 인물이었구나라는 네. 걸 정확히 알게 됐고요. 사실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 누구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다만 이제 도전이 처음에 나오게 된 곳이 대원 출판사다 네. 정도로만 알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본부 괴정동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부정정님으로서 몇 차례 정산도 뭐 그때는 매월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산도 대학교라든가 또는 천재가 있었을 때
그때 뭐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도 않으셨고 잠깐 뭐 대원 출판사의 어떤 운영 상황 뭐 한 2차례 정도나 제가 뵀을까요? 신앙을 할 때 이제 그렇게 뵀는데 그때만 뵙고 이제 거의 그 뒤로는 못 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중복 지도자는 뭐 정산도 정정자리를 찬탈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모함을 통해서 이렇게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원조님께서 이렇게 글을 올리신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21세기 담론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나중에 알게 여기 네. 오기 네. 전에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그것도 들어가서 보지 못하게 했다고 네. 하던데. 아예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은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저의 그 상제님 진리를 정산도를 만나게 된 그 이제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릴 때 목포의 원앙 예식장에 가서 개용함이라 김계성이라는 그때 그 당시 교육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와 모든 게 딱 일치했던 게 역사적인 부분이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들어와서 처음 접했던 너무나 감격적으로 멋있고 참 감격을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회한하면서 읽었던 책이 통곡하는 민족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동양화가 이렇게 한다 책이었는데 어느 순간 본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서 대원 출판사 대조님께서 안원자 전자로 출간된 모든 책을 전부 다 회수했단 말이에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때 나중에 그 책이 발견이 되면 이제 경고 조치라든가 별도의 어떤 뭐가 있을 거다라고 실제 그렇게 당시 본부로 왔다 갔다 했던 책임자에게 명이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도들이 가지고 있던 안원자 전자인 대조님이 이름으로 된 모든 책을 다 수거를 해서 별도로 본부로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실제. 그 말씀은 제가 또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진짜 저도 그래서 모든 책을 다 그렇게까지 한 건 참. 근데 이제 제가 네. 이제 참 원망스럽죠. 왜 분명히 성도사님과 그리고 두 아드님이신 중복 지도자와 그리고 안원전 우리 대조님과 두 아드님과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말복 도정의 동지안식 백오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진리의 형체를 딱 드러놓고 보니까 도저히 같이 신앙을 할 수가 없는, 도정을 같이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성도사님이 초복살림인 나와 중복살림인 지금 현재의 중복 지도자와 말복살림인 대조님과 이 초중 말복살림을 아셨다가 하면은 이게 도정 집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어찌 보면 이제 대주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억울했을 것 같고 모함이잖아요. 네.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뭐 뭘 어떻게 잘못했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들어봐도 그거는 참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예. 그 대주님의 입장에서 참으로 억울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복의 지도자로 계시는 대주님을 뵙고 또 말복의 진리를 이렇게 통해서 봤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너무나 원망스럽고 참 기가 막힌 사연이고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데 어찌 상제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삼장님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강생원집 봉사단체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몰라야 된다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아름다운 꽃을 보면 지나가던 어린아이도 꺾고 그리고 어른도 다 꺾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에 말복 도정에 와서 제일 먼저 굉장히 좀 진리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떠진 이제 그 부분인데 우리 그 화둔공사 있지 않습니까? 수식 난방 매화가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그 화둔공사를 보시게 되면
장안장창 오소가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식 남방 매화가다. 그 수식 남방 매화가를 가만히 그 글자를 보시면 수식 누가 기다려서 누가 알았으리요. 남방에 있는 매화 불 묻은 것을 이 김영렬 성도의 대나무 밭에 이렇게 불 묻는 공사 화동공사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알았으리요. 그건 왜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대두목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조님의 그 삶의 시간대라는 것은 함부로 세상에 나설 수가 없는 시간이 계속 앞으로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은 언제고 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그건 꼭 증산도 도판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제님의 범증산도가의 모든 신앙단체뿐만 아니라 세운에서까지 저해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조님의 존재 자체는 105년 동안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앞으로 이제 마지막 대세가 굽이치는 그 마지막 시간대까지는 꽁꽁 숨겨져서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더 상제님께서는 오늘 밤에 각별히 너의 집안에 불이 안 나도록 각별히 더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말복도정에 와서 우리가 인사적인 부분으로 인지상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너무너무 대조님의 중복시대의 삶 자체가 30년 40년의 시간대의 삶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이렇게 지금은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지만 저희 주군으로 모시고 있지만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참 한설인 시간이지만은 상제님께서는 또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태모님께서도 그런 과정이 아니고서는 참 진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꽁꽁 숨겨 놓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같이 공존하는 그 당신님 두 분이신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도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담겼다고 하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한 일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제 3자의 입장들에서 볼 때는 왜 형제 간에 그러한 이제 싸움과 그런 난이 있냐. 화해를 하면 우리도 거기에 들어갈 마음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복에 와서 말복 지도자이신 이제 대주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대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게 됐잖아요. 예. 억울하다, 분하다, 막 원수를 갚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전혀 아니시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이제 그럴까 하고 이제 본다면, 상제님의 그 뜻이, 그죠? 사실은 그렇게 중복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어쩌면 탄압이죠, 그죠? 또, 성도사님 또 선화 등천하시고 나서 그 부종종 자리를 찬탈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좀 불이하지 않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처음엔 저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러한 역할을 하신 중복 지도자나 성도사님도 어찌 보면 상제님께서 쓰신 인물이다. 그렇죠. 그러니 대주님이 억울해 하실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육신적으로야 그렇지만 어차피 대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말복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모든 공사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험 증상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도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모든 분들이 서로 싸우고 그죠? 이렇다 저렇다 막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벌어진 모든 현상을 어찌 보면 상제님 태모님께서 이뤄 놓으신 그 천지공사 가운데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다 같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조화 성경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 마지막 그죠? 상제님의 도업을 완성하는 그것은 안시가 해야 된다. 안시 중에서도 초복, 중복, 말복 중에 말복 지도자가 해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겠고요. 그 모든 일을 집행하시는 곳도 다 안시여야 된다. 모두 안시. 그죠?
그리고 그것이 걸어가는 모든 과정은 무의구국과 같이 변화무쌍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따른다. 예.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다시 한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10간 12지지인 음양오행에 대해서 오운육기에 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모든 것을 우리 제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상계님 진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박학다식하지는 않는데 우리 상계님께서 공사를 보시는 모든 도수 속에는 천지의 그 이법에 따라서 상계님께서 이 우주를 집행하시는 우주의 주제자이신 당신님께서도 반드시 그 이법에 맞추어서 도수 하나하나를 짜놓으셨다라는 그 도수라는 건 그 시간의 질서라는 것은 반드시 천지의 이법과 하나 되게끔 상계님도 태모님도 이렇게 공사를 봐놓으셨다라는 거 그거는 공사를 보실 때마다 꼭 염두를 해두고 이렇게 상계님 진리를 배워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아까 우리 이제 도담을 나눌 때 네. 기독교의 이제 결론을 네. 얘기했었는데 결론은 사랑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예. 근데 그 사랑의 말씀을 상계님께서 보천교 교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예. 사랑은 고통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이제 사랑 그러면 좋은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계님께서 내려주신 결론이 훨씬 더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또 그 고통을 참고 견딤으로써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법사님이나 저나 또 우리 이 발복도정에 있는 그죠? 우리 모든 선사님들은 그러한 사랑을 품고 그죠? 예. 예,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도 인하여 벌어지는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저도 네. 이제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더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